작가인 필 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가시에 찔리지 않고는 장미를 모을 수 없다. 여러분, 장미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꽃이죠. 이 꽃을 가지려면은 이 가시라는 아픔을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시 없는 인생 누구나 다 원하지만은 진정 소중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이 가시가 주는 아픔도 우리가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모두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이 아픔의 가시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단순히 아픔을 피해 다니면서 살아가는 삶은요,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아픔을 넘어갈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지 우리의 인생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옛날 중세 시대에 인생이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항상 불평하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의 스승이 이 제자의 그런 불평을 보다 못해서 어느 날 이 제자를 불러다가 이 소금 한 줌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소금을 물컵에 타서 마시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가 얼굴을 찡그리면서 너무 짭니다.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선생은요, 다시 그 소금 한 줌을 가져오게 하고 이 제자를 데리고 맑은 호숫가로 갔습니다. 이 소금을 호숫물에 넣어서 휘저은 후에 이 제자에게 호숫물을 한 컵을 떠서 마시게 했습니다. 맛이 어떠냐 그렇게 제자에게 물었더니 이 제자가 시원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때의 소금 맛이 느껴지냐 다시 한번 이렇게 이 스승이 제자에게 물어봤더니 이 제자가 아닙니다. 이 넓은 호수에 던져진 그 한 줌의 소금이 무슨 맛을 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스승께 대답했을 때에 그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인생의 고통이란 이 소금 맛과 같은 것이다. 짠맛의 정도는 이 소금을 담는 그 그릇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지금 너가 고통 속에 있다라면은 이 컵이 되지 말고 스스로 호수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주어지게 되는 그 삶의 고통 그리고 아픔의 정도는요, 누구나 다 비슷합니다. 우리는 다 동일하게 다 아픔을 겪고 다 슬픔을 겪고 그러한 인생들을 살아가는 것이죠. 문제는요, 그것을 담는 마음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이 물컵처럼 작은 마음으로 살게 되면은 이 작은 고통에도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호수처럼 큰 마음으로 살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 웬만한 고통이 와도 다 그거를 넘어설 수 있고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우리는 날마다 크게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날을 바라보면서 미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더 큰 차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이 더 큰 꿈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난관에 부딪히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그러한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순조롭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여러분, 우리 앞에 주어지는 삶의 현실들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여건도 어렵고 때로는 이 삶의 정황 자체가 불투명할 때가, 불확실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불안한 발걸음을 내딛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육체적인 아픔이나 이 마음의 고통 때문에 신음하며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앞에 어떠한 난관이나 고통이 주어질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주시는 하늘의 꿈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살지라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주어주신 그 미래의 꿈을 우리가 바르게 품고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꽃을 맺고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아침에 물어야 될 이 질문이 이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둡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 모든 현실들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 하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 극심한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 새로운 꿈을 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한나라는 그러한 인물이죠. 여러분 이 한나는요, 레위 지파 엘가나라는 사람의 이 둘째 부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한 사람은 한나였고 또 한 사람은 분인나, 이 두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이 2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치명적인 숫자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두 분이 되시면 어떻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두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인데 두 가지의 믿음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원리고 같은 원리로 여러분이 한 여자여야지 우리가 두 아내를 가지니까 집안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구나 이 분인나에게는 여러 명의 자식들이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나는 엄청난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되었고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분인나가 한나에게 견디지 못할 정도로 이 심한 고통과 상처를 안겨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편이 이 한나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더든지 위로를 해주려고 했지만은요, 이 한나는 식음을 전폐하고 날마다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분인나가 안겨준 아픔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항상 읽다 보면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아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올지라도 그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넘어설 수 있는 해답을 주시는 분, 우리의 인생에 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성경을 읽어가면서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분인나의 아픔, 이 분인나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이 한나에게 있어서 최선의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하게 무시하고 지나간다라고 해결이 될까요? 아니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다라고 이러한 고통이 넘어가게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분인나가 여러분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이 한나가 그 고통을 넘어서기 위해서는요, 이 최선의 방법은요, 이 한나가 이 믿음의 아들을 잉태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답을 받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 분인나가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이 그 믿음이 해결이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그 격동하는 말이라든가 이 뒤집어지는 그 모든 말들도 능히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나는요,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그 결과 얻게 된 아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상 이 사무엘의 탄생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 사무엘이 태어난 시기가요, 이 사사시대의 말기였는데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그 당시에 혼돈과 암흑의 시대였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2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좋은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일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면은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무질서와 혼란이 이 세상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왕정시대를 열었던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나중에 누가 세워집니까? 다윗 왕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이 사무엘을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스라엘의 미래의 꿈을 잉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과 혼돈의 시대를 다 종결하고 이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꿈을 잉태하고 우리가 이와 같은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아픔을 주시고 낙심을 시키는 그러한 분인나라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분인나가
꼭 사람이진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때로는 상황이라든가 환경이 이 분인나의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제적인 이 역경이라든가 오래된 육체적인 이 질병,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분인나가 되어서 우리를 찌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럴 때에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분인나와 같은 상황인데, 여러분 만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더 큰 차원의 꿈을 갖게 해주신다라면은 우리는 그때서 이 분인나의 현실을 넘어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고통의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사느냐, 이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갖고 사느냐가 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분인나의 현실을 넘어서서 더 큰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의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비결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분인나의 현실을 넘어서 더 큰 꿈을 품고 살아가려면은 영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이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지 여러분 이 새로운 꿈을 펼쳐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이 한나가 선택했던 아주 중요한 행동 한 가지가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여기서 그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셨다. 여러분 여기 그들은요, 이 한나의 남편이었던 엘가나와 그 당시 분인나와 그 자식들과 심지어는 한나도 이 그들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이 그들 안에 다 속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 표현 안에 다 속해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 당시에 함께 모여서 먹고 마셨다라는 것, 이것이 이 제사가 끝난 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나는요,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일어나서 성막을 향해서 나아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행동처럼 보여지지만은 어떠한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뉴 리빙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게 되면은요, 이 대목을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한나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아갔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종교인들의 행태는요, 일반적으로 제사가 끝나면은요, 이 제사장들과 그 제사를 한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고기를 먹고 독주를 마시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고기를 막 먹고 제사 후에 남겨진 고기를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술을 마시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여러분 그러한 것이 그들의 관행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관행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홈리와 이 비느하스는요, 부패한 이 제사장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엘리,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실은요 굉장히 나빴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행하는 습관 중 하나가요, 이 제사하기 위해서 그 고기를 준비하면은 그 고기를 온전한 제사의 제물로 드리기 이전에 이미 그들이요 그 고기의 좋은 부위를 이 새살 갈고리,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삼지창에 그 고기를 찍어서 그거를 따로 빼서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으로 고기를 탈취해서 그 고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름으로 태우기 이전에 먼저 고기를 가져가서 먹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바르게 드려야 될 그 제사들을 다 멸시하고 여기는 그들이 이 먹고 마시는 일에 먼저 관심을 쏟았었던 이 부패한 종교인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나는요 이와 같은 행태를 다 뒤로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상징적이지만은요 아주 중요한 영성의 방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더 이상 부패하고 소모적인 그러한 종교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영성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여기에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종교라는 것이요 이 제도화가 되어지면은요 아주 부패되어지고 이 소모적인 모습을 띠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이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은요. 이 예전에 여러분 이 목사님들이요 최고급 호텔에 모여서 이 조찬 기도회를 여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특별한 모임이라든가 행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기도하기 좋은 이 교회당을 두고 뭐하러 그 좋은 호텔을 다들 모여가지고 거기서 왜 모여서 기도하는 건지, 여러분 만일 그것이 무엇인가를 과시한다라던가 아니면은 소모하기 위한 모임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러한 모임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국가에 뭐 조찬 기도회가 있으면은 아주 커다란 행사의 자리를 잡고 그러한 자리를 갖는 것을 우리가 더러 보게 되죠. 저는 국가 조찬 기도회도 교회에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국회 뭐 따로 그 장소를 빌려서 하기보다는 교회라는 좋은 장소를 놔두고 왜 그 조찬 기도회를 그런 자리에서 갖는가, 의미적으로 굉장히 바래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이와 같은 이런 종교적인 관행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꿈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결단을 우리가 해야지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모두가 선택해야 될 아주 중요한 방향성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이 세속적이면서 소모적인 영성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여러분 이 하나님 중심의 영성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면서 살 것인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요 당연히 여러분과 저의 선택은 후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영성을 품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가게 되면은요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은요 결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 꿈은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한나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의 전으로 나아가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참된 희망과 꿈이 생겨지고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로 이 현실을 넘어가기를 원한다라면은 바라기는요 세상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시고 그리고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때에 우리가 한 번을 살아도 바르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여성 사회 운동가 중에서 이 프랜시스 윌라드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요 1839년도에 뉴욕에서 태어난 아주 두뇌가 명석하고 다재다능한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나이가 35세가 되던 해에 여러분 이 그녀의 앞에 두 가지의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가지는요 이 노스 웨스턴이라고 하는 미국 유명한 대학교의 학장의 자리, 그 자리가 그녀에게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취업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사람이 시카고로 가서 거기에 이 기독교 한 가지 기독교 모임이 있었는데, 그것은요 기독교 여성 금주회, 그러한 모임을 거기서 여러 사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당신이 장이 되어 대표가 되어서 우리가 이러한 모임들을 우리가 주도해서 세워갑시다, 이러한 요청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여성이요 이 두 가지의 선택을 앞에 두고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대학으로 가게 되면은 먹고 살 걱정 없이 다른 사람들의 많은 인정을 받고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독교 여성 금주회 모임을 택하게 되면은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먹고 살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요 무보수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윌라드는요 이 기독교 여성 금주회를 택했습니다. 이 기독교 여성 금주회는요 이 금욕주의 운동을 미국에서 먼저 일으키면서 그리고 미국 내에서 여성적인 사회 운동을 일으켰던 아주 중요한 이 활동 단체였는데, 여러분 윌라드는 동료 여성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여러분 이 인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요, 그 당시에 여성들에게는 여성 참정권이 없었습니다. 투표권들이 없었어요.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여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술로 인해서 가정들이 다 무너지고 망가져도 여러분, 이 제도적으로 그것을 막을 길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제도적인 것들을 변화시키고자 이 윌라드가 그 동료들과 함께 이 조직을 가지고 그러한 여성 참정권을 위한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이 윌라드의 헌신을 통해서 이 여성 참정권 운동이 시작되어지고 세계 각국에서 동일하게 이러한 운동에 호응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요, 1893년도에 이 뉴질랜드에서 세계 최초로 이 여성 참정권을 통과시키는 여러분, 그러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각 나라들이 다 여성들에게 이 참정권을 허락해주는 그러한 운동들로 다 열려지게 되고 그렇게 확장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무일푼의 보수의 일자리를 선택한 이 윌라드의 선택은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무모한 선택이었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어리석어 보였던 그녀의 선택을 통하여서 세계 온 사람들이 새로운 꿈을 안겨주게 된, 특별히 여성들이 새로운 꿈을 안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그런 놀라운 길을 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선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른 영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 이 세속화의 물결에 흘러가지 않고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하게 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영적 결단을 내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깊은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방향을 결정한 이후에는 반드시 깊은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요, 이 참된 꿈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한나가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서 했었던 이 기도의 자세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로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보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일단은 11절의 이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서원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서원한다라는 말은요, 자신의 전 생애와 이 전 인격을 걸고 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아들을 잉태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서원의 기도를 올려드렸죠. 여러분, 그런데 만일 그 아들을 주시면은 그 아들을 평생에 여호와께 드려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삭도를 대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요, 이것은요 나실인의 서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이 나실인의 서약이 두 가지 종류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서약이 있고 일정 기간을 나실인이 되는 그러한 경우의 서약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 이 사무엘의 경우는요 아마도 평생 나실인이 되는 것을 서원한 것이죠.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러한 것입니다. 한나는요 이 자신의 욕구로 아들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른 기도의 내용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구해도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할 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하든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든 좋아요,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나의 야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성공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의 사업체의 모든 성공과 잘됨을, 이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자세가 대단히 깊었는데 1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통곡하며 기도했다, 정말로 통곡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12절에서는요 기도를 짧게 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기서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심정을 통하게 그렇게 정말로 이 한나가 힘써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독주를 마셨다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 당시에 독주를 마시는 관행을 생각하고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향해서 그렇게 지레짐작을 했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오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내 심령 속에 있는 깊은 것을 내가 하나님께 토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엘리 제사장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근성으로 하는 기도들이 있죠. 여러분, 추상적으로 하는 기도들,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기도의 모습은요, 전심을 다 쏟아붓는 기도. 오늘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과 같이,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진정한 차원의 이 응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의 응답으로 한나가 얻게 된 여러분 그러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아들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 말로 이 쉐마, 이 사무라는 말이 이 쉐마입니다. 쉐마. 그래서 쉐마, 이것은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듣다라는 뜻이죠. 듣다, 들으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이거는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잉태하게 한 아들이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이 브닌나가 몇 명의 아들을 두었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돼도 이 브닌나가 몇 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는지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잘 모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런데 이 브닌나가 얼마의 아들을 가졌든지 간에 그 모든 아들을 이 합친 것보다 이 사무엘 한 명의 잉태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더 큰 축복의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번에 가진 사람이죠. 무엇입니까? 그는 마지막 사사 시대의 사사였습니다. 그 당시 사사는 왕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였는데, 여러분, 왕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 왕과 같은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죠. 세 번째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다 가진 인물, 성경에서는요, 사무엘 외에 딱 한 명의 인물이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다 가진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표현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 이 왕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의 모든 직분을 가지고 계신 존재. 여러분, 사무엘이 그와 같은 존재로 태어나서 그렇게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안겨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주신 거죠? 최상의 응답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어두운 현실을 이겨내는 참된 삶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전심을 다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쏟으면서 주님께 구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하고 정말로 마음과 힘을 모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요,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구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현실이 어둡고 답답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전 앞으로 나와서 나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토해내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 뒤에도 있지만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 교회의 모토가 되는 한 가지
이 모토인데 뭐예요? 기도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이 성경의 신약 성경에 말씀해 보게 되면 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기도하라. 찾고 구하고 기도하라.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주님께 구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의 방법과 최선의 응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가장 아름답고 값진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바른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7절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요, 이 한나가 기도한 것을 다 본 후에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의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요, 누가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당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향해서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 엘리 제사장이 좀 무능력한 사람이기는 했지만은요, 여러분, 대제사장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직분에 권위가 있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그의 선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한나가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한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나의 반응은요, 엘리의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확신하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고 기뻐했다. 지금 한나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 지금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구나, 나의 기도 들어주셨구나, 응답해 주셨구나,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확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의심하거나 오해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불안해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막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던 와중에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그런 말씀에 응답을 주시면요, 그것을 우리는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도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결코 우리는 응답받지 못하고 불행한 상황들을 우리는 넘어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러한 확신을 어디서 갖게 된 걸까요? 최소한 두 가지 차원에서 이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이 한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한나가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도하던 중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말씀을 해주셨을 거예요. 응답을 해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던 중에 이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한나는 붙잡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한나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악한 것을 주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최선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마태복음 7장 말씀,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정말 이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던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 최선의 것을 나에게 응답해 주심을 우리가 확인하고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이 바르게 진행되어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어둡다고 그 어둠에 눌리면서 살아가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분인나가 우리를 찌른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비통한 가운데 우리 인생을 다 손 놓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한다라면은 우리는 능히 이기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진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고 주님의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함께 동행하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의 어떠한 환경들이 나를 찌르고 나를 공격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기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여러분, 그 힘을 주시는 우리 심령 속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함께 나아가게 되면은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이 찾아올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요, 언제나 여러분, 이 고난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고통의 그 눈물 골짜기가 힘들어도 우리가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 그것을 넘어서 살아갈 수 있다.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샘물을 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비를 쏟아 부어주셔서 그 척박한 땅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심을, 여러분, 그 놀라운 약속의 고백을 시편 기자가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눈물 골짜기 뒤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빛난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준비해 주신 그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인생들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